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또 많이 잘 회복하고 또 여러분들을 배우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요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소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우리가 믿는 복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활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익숙한 교리가 되어서 그저 아는 이야기, 종교적 기념일 정도로 지나치기 쉽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리고는 다시 카드값과 보고서 마감, 아이들 돌봄과 인간관계의 피곤함 속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 하나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 듣고도 감격도 떨림도 없이 마치 오래된 책의 한 구절처럼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우리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실패와 후회, 또 상실과 고통,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걸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그 물음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것은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상실이 회복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교리가 아닌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삶의 상처를 싸매는 치유의 은혜로 다시 걸어가게 하는 새로운 시작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겪은 깊은 상실과 절망의 시간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잃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숨어 지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귀신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방된 이후에 그 삶을 주님께 드리며 따랐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기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자기의 스승과 은사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방식과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만나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여인을 위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질서와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강하고 높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재편하며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자, 연약한 자를 오히려 시작점으로 삼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사명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으로 사용하신 사람들을 항상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이제 마리아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빈 무덤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무너진 심령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립시다. 네, 여러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운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른 시간에 그 누구도 나와 있지 않은 시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마리아가 도착한 무덤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빈자리에 마리아는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렇게 사랑한 주님은 어디 계신가? 울면서 있는 그 자리에 마침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우느냐? 하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은요, 단지 과거의 한 여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실감나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을 무거운 현실 앞에서 내려놓는, 또한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왜 저를 그냥 홀로 버려두시나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무덤의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서 도무지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상처 앞에서 또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는 죄책감과 아픔들 속에서 또 매일 반복되어지는 무기력한 일상 등등에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말없이 마리아처럼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어요. 마리아의 눈에 비친 무덤은 끝이었습니다. 죽음과 상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생명의 약속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무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는 절망과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4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옵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뒤로 돌이킵니다. 그때 누군가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유와 누구를 찾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입니까?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요, 마리아의 믿음의 방향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있느냐? 아니면 죽은 주님의 흔적만 붙들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동산지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주님을 옮겼거든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마리아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울던 눈물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신 것은 곧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위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경태가,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여기 있다. 나를 보아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계속해서 17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한마디에 마리아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자마자 외칩니다. 라옵니, 선생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주님께 와락 온몸으로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의 사랑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붙드는 신앙에서 보냄받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더 이상 눈앞에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명 속에서 따라가야 되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이전과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시기 이전에는요, 제자들과 24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같이 먹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물리적 동행에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의 임재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며 만나는 그러한 관계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더 이상 무덤 앞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 부활의 복음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첫 번째 증인을 여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이런 말들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낭비다. 아마 오늘날 그 랍비 있었으면 당장 고소고발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성 중에서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회의 끝자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복음의 시작점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제 마리아는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단 한 문장, 그러나 세상을 뒤흔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기독교 복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복음은 거창한 설명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단순한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서 또한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붙드는 자로 머물지 말고 나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삽시다. 네, 그래도 정말 긴 구절을 잘 따라 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본 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진 자리에서 울던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깨어났고 결국 그분의 소식을 전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성경 속의 한 장면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는 소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분주함 때문에 그 음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단지 교리로만 남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여러분, 몇 년 전 말기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던 성도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평안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님을 믿기에 괜찮아요. 죽음이 저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님의 그 고백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되는 새 생명의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난 이후로 그 삶을 옮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초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습관처럼, 또 예배를 의무처럼, 이 복음을 관념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안식월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대적인 은혜와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불붙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에 뜨거운 눈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감격으로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활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 세상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그 단 한 문장의 고백이었지만,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것은요,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없어도, 말을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진짜 복음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는 이제 증인이다. 무덤에 머무르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살렸단다. 이제 가서 나를 전하여라. 여러분, 부활절은 단 하루의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덤 앞에 멈춰 서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한때 무덤 앞에서 울던 우리를 생명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의 생명 때문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무덤 앞에서 울고만 있는 마리아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